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7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7장 10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를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자, 문장의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죠? 맹세하셨다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예.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번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맹세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해도 돼요. 약속하셨을 그때에 또는 약속하셨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단락에서 중요한 건 약속과 맹세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쉼표 맹세하셨다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요거거든요. 약속하고 맹세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맹세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은 그 약속, 맹세해서 보증까지 했던 그 약속을 믿어서 인내해서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지난주에 본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해당하는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결국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약속을 믿고 인내해라 이거예요. 약속을 믿고. 너네 믿음이 왜 이렇게 안 자라냐 이거죠. 왜 이렇게 어린아이 같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믿음이 좀 커야지 않겠어? 좀 커야지. 자, 열심히 좀 하자. 게을르면 안 된다. 우리 믿음이 커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선배님들을 본받아라. 선배님 중에 선배님 우리 아브라함을 본받아 라고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시작했던 것과 연결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던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의 방식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샘플인 거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을 통해서 제사장의 샘플을 보여준 다음에 이걸 합쳐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바 대상이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니까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를 좀 믿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핵심은. 결론은 걸로 갈 건데 그럼 우리가 이제 믿는다라는 내용만 볼 때 이거예요. 우리는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맹세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자, 게다가 맹세를 하고 싶어도 자기보다 더 크신 분이 없어갖고 자기를 가르쳐 맹세했어요. 그럼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제일 높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고, 또 하나 이 약속, 맹세까지 한 이 약속이 안 지켜지면 하나님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이 한 번에. 그러니까 자기를 건 거예요. 자기를 건 거. 그러니까 이 한 방에 믿음이 100%로 갈 수도 있고 믿음이 빵으로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서 맹세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뒤에 써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내용이 뭐라고요? 내가 뭐 한다? 복 준다. 또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를 또는 너에게.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반복을 했어요. 복 주고 복 준다. 자, 구약의 히브리어의 그 용법, 언어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예. 보통 우리도 두 번 쓰면 강조죠. 예. 두 번 쓰면 강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준다라고 돼 있는 것도요. 강조라서 내가 너에게 무조건 복을 준다. 무조건 번성하게 한다. 확실히 복 준다. 확실히 번성하게 한다. 예, 강조하는 거죠. 틀림없이, 반드시, 확실히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뭐예요? 내가 확실하게 뭐 한다? 복 준다, 번성하게 한다. 자, 복을 준다는 건 좀 넓은 의미예요. 넓은 의미에서 복이니까 여기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뭐가 들어가요? 복에는 구원 개념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생명, 평안 개념이 들어가요. 샬롬.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에. 그리고 번성한다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번성에
아브라함의 그 일생의 소원, 아들, 자식이죠. 자, 이게 조금 우리에게 확장되면 우리는 그냥 돈 잘 버는 걸 복이라고 하지만 굳이 개념을 따지면 돈을 버는 건 번성에, 생육 번성 충만할 때 번성 충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라는 개념은. 여기에 당연히 돈, 건강 등 다 포함되는 개념이죠. 다 주는 거예요, 다. 복 준다, 번성하게 한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원하는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필요한 거, 죽음 이후까지 필요한 걸 다 주는 거예요. 자, 이거 누구한테 했다고요? 아브라함한테. 그럼 이 복을 아브라함만 누려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려요. 아브라함 복 받고 그 아들이 복 받으면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번성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겠지만 개념상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자,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한 혈통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계보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해서 보증한 내용이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거, 복 준다, 번성하게 한다. 자, 그게 누구한테? 나한테. 도 해당됩니다. 자, 이런 건 속으로라도 아멘을 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아시겠어요?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남한테 해주는 거 아닙니다. 아, 이 아브라함은 좋겠다, 복 받아서. 아니요, 나한테 해당하는 겁니다. 받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믿음으로 받으시면 돼요. 예, 약속하셨으니까, 맹세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과 번성의 약속과 맹세가 오늘날 우리에게 뭘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완성하고 갱신하고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맹세하는 보증을 주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저렇게 부활시켜 줄게. 저렇게 새 사람 만들어 줄게. 저렇게 평안을 줄게. 능력을 줄게 라고 샘플로 보증하기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자, 나한테 해당하는 약속이죠. 복과 번성.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꾸 뭐 어떻게 복을 받을까, 어떻게 좀 풍요로운, 넉넉한, 잘 사는 인생을 살아볼까 고민해본들 성경 답이 아주 깔끔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의 후손들한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맹세까지 하셨어. 자, 그것을 전해 들은, 복음을 들은, 성경을 읽는, 부름을 받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고자 하는 우리들은, 성도들은 그걸 어떻게 받냐 이거죠. 어떻게 받냐? 예, 어떻게 받을까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가 받았어요.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받았어. 뭘 받아요? 약속을 받았어요. 결국 받았네? 자, 어떻게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오래 참았어.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았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았어요? 처음 부름받은 게 75세고 가장 1차적으로 아들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게 100세예요. 집중하셔서 계산하셔야 돼요. 이런 거 틀리면 쪽팔리니까. 자, 기간이 얼마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요 사이에 큰 실수 한번 하죠. 예, 큰 실수. 아내인 사라의 말을 듣고 이거 좋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말고 사라 말을 듣고 하면 안 되는 실수를 해요. 그래서 나름 머리 쓴다고 머리를 썼지만 결국은 문제를 야기하는, 두고두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이 되는 큰 실수 한 번 하죠. 예, 그게 뭐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의 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과 나이 차이가 대략 얼마 난다고 돼 있어요? 한 3살 정도 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충 언제쯤? 절반쯤 와서 실수 한 번 한 거예요. 좀만 더 참지. 예. 12년 정도 참다가 실수 한 번 하고 아차 싶어 정신 차리고 다시 12년 참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이 어떻게 될 때? 대충 한 3살쯤 될 때, 아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스타일 아시겠어요? 거의 타이밍을 비슷하게 맞춥니다. 그쯤 됐을 때 뭐라고 불러요? 죽여. 자,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뭘 해요? 믿음의 테스트를 성공하죠. 뭐라고 믿었다고? 이 아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죽이면 뭐 살릴라나 보다. 뭐 어떻게 살릴지 모르겠는데 뭐 사나 보다.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뭐 애가 또 하나 나오든가 뭔가 뭐 어떻게 되겠지? 이해는 안 되지만 여러분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해가 될 수가 없지. 죽이라며. 죽이라는 거랑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하게 되는 거랑 어떻게 둘이 같이 가냐고. 둘은 모순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것도 약속하고 여기도 죽이래. 지금 가는 거예요. 이해하면 안 돼. 예, 하나님 말씀 원래 100%다 이해가 안 돼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믿고 그냥 하는 거지. 예,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이삭 얻을 때도 이해가 안 되지. 아니, 젊어서도 아이를 못 낳는 이미 불임의 몸을 갖고 있는 여자란 말이에요. 내 아내가. 확실히 예뻤겠죠. 예. 그렇게 갈 때마다 동네 왕들이 막 저 여자 누구냐 이럴 정도로 예뻤죠. 아브라함도 예뻐서 결혼한 거지. 따지고 보면 애를 못 낳아도. 근데 또 자녀가 없으면 인생이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아브라함도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 피를 닮아서 그 아들 이삭과 야곱이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다 거기,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기인 거죠. 우리의 조상님도 그러셨어. 여러분의 그런 뭐라고 해, 그 2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조상이 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맞구나. 이삭과 야곱이 내 조상이 맞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지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정신을 좀 차리시면 돼요. 인내하십시오.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성경은 지금 오래 참았다는 시간을 대충 몇 년 잡는 거예요? 한 12년 정도 잡고 있어요. 12년 정도. 성경에서 기간상으로 가장 오래 잡는 건 40년이에요. 한 사람 일생에서. 그게 모세의 케이스죠. 근데 사실 모세는 기간을 정하고 기다린 것도 아니야.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인생 놨죠. 예. 우리 치면은 노숙하는 개념으로 그냥 처가살이 하면서 양이나 키우고 있는 거예요. 40년째. 꿈도 희망도 없이 그냥 먹고 하루하루 사는 거죠. 자, 그러던 모세를 40년 만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약속을 받고 기다린 건 아니에요. 여긴 예배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약속을 받고 기다린 사람들을 보면 대충 12년 전후가 많아요. 다윗도 왕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왕이 될 줄 알았다가 도망 다니기 시작한 것부터 따지면 12년에서 13년이에요. 바울도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삼겠다 그래놓고 사도가 되려고 복음 전했더니 예루살렘에서 저거 배신자야 그래가지고 암살하겠다고 죽이겠다 그래서 도망가죠, 고향으로. 그래서 안디옥으로 부림받을 때까지 대략 12년에서 13년이에요. 대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확한 약속을 떨어뜨려 놓고 그 약속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야 12년이에요. 길어야.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보통 인생의 꿈과 희망과 소망과 어떤 그 나의 바램들, 인생의 복과 번성이라는 것이 개념이 들어오고 그것에 대한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기를 바라는 건 빨라야 10대예요. 설마 7살짜리가 복 받고 싶어요 주님 이러진 않잖아요. 예. 인생이 좀 고달픈 아이들은 초등학교 한 4, 5, 6학년만 돼도 진짜 빨리 독립해서 돈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갖지. 보통의 평균적으로는 한 중고등학교 돼야지 나도 좀 유명해지고 싶고 인기도 많고 싶고 그죠? 친구도 많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이런 마음이 좀 들어오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하면
시작한다 치고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약속을 나에게 직접 주는 약속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빨리 이루어지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20대 후반이면 돼요. 그죠?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결국 약속이 성취되는데 빠르면 20대 후반에도 가능해요. 오늘날 한국에서는 찾기 좀 힘든 케이스인데 서구권은 확실히 좀 독립성이 있어서 그런가 20대 후반이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뭔가 성취를 받고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빠르면. 저도 못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평균적으로 어떻게 돼요? 30대 중반이면 되죠. 왜요? 20대 시작하면서 대학교 올라가면 우리 이제 2차 성징이 3차 성징이 시작되잖아요. 대입병이라고. 우리 중2병 때에 그 사춘기 한번 오고 대입병 때 한번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진짜 복이 뭔지, 나는 누군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번성한 인생이 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쯤 될 때 한번 기회가 와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것저것 해봤는데 잘 안 된다. 노력했는데 한계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뭐 처음부터 설마 알고 결혼했겠어? 이 여자는 100% 아이를 못 낳는다? 그거 알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해보니까 이상하네. 왜 임신이 안 되지? 이랬겠지. 결혼하고 한 20년 30년 지나면 이제 안 되나 보다 그러고 포기했겠죠. 그래봐야 그 당시 기준으로 치면 아브라함 나이가 50도 안 됐을 거라고요. 그럼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75세쯤 됐는데 부르시는 거예요. 포기할 대로 포기한 사람. 그죠? 50살쯤 부르면 안 와요. 왜요? 하나님 5년만 좀 더 기다려보세요. 한번 해보고. 안 와. 절대 안 와. 하나님도 아시죠?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딱 꺾일 때 그때 딱 불러요. 왜요? 75세에 불러야 되는 거예요. 50세에 부르면 안 온다니까. 아직 젊습니다. 저희 부부 아직 해볼만 합니다. 10년 뒤에 다시 부르시죠. 이러고 버틸 거예요. 75세 되면요, 이제 설득이 된 거야. 스스로 납득이 돼. 안 되는구나. 인정이 될 때쯤 되면 하나님 진짜야? 복 주시는 거 맞아요? 번성하게 해주실 거 맞아? 이젠 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가자. 그러고서는 고향을 떠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래 참다는 기준이요,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그냥 우리를 치면은 초중고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길지 않아요. 대학 하나 가는데 초중고를 나오잖아, 우리가. 대학 가서 석사, 박사 하면 12년 정도예요. 요즘 석박 통합 한 5년이면 끝난다는데, 남자는 군대 갔다 오고 하면 12년 정도 나와요. 이 정도는 참아야지. 내가 무슨 취직 하나 하고 어느 회사 하나 목표로 해도 그 정도 시간은 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오랜 시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오래 참아대요. 오래. 인정해 주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왜 하겠어?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는 1차 독자인 히브리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어. 조금만. 오래 안 걸려. 그러니까 니네도 그렇게 오래 안 걸려. 조금만 참어. 된다니까.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다니까. 나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 만나서 이렇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이렇게 목욕하세요. 근데 하다가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열받잖아. 그만둘래. 그랬더니 사환이 뭐라 그래요? 그 한 번을 더 못하냐고. 한 번을 더. 여기까지 와서 한 번 더 하는 게 뭐 어려우시냐고. 밑져야 본전 아니냐고. 어차피 못 낫지 않냐고. 아니 지금 최강대국에서 최고 높은 군대 장관의 자리에 있어요. 왕이 총애하고 있는 신하란 말이에요. 원하는 걸 다 해줘. 그래도 안 되잖아. 너 지금 이거 못 고치잖아. 근데 여기서 강에 7번만 들어갔다 나오래. 그 6번 들어가서 안 됐어. 그거 한 번 더 못하냐고. 이렇게 말하기 뭐하지만 1년 더 못 참아요? 네? 어차피 지금까지 안 됐잖아. 1년 더 못 참아? 나는 솔로. 30년째 솔로인데 1년 더 못 참아? 어려워요? 어차피 성공한 적이 없어. 일생에 단 한 번 성공한 적이 없어. 1년도 못 참냐고. 이게 왜? 근데 하나님 그것만 하면 뭐라고?
오래 참았다고 인정해줘요. 그리고 뭐라고? 됐어, 약속을 이루어줄게. 참 그런 거예요. 우리도 진심을 보이려면 원 모어를 해야 돼요. 또는 투 모어를 해야 된다고. 한 개도 두 개도를 해야 된다고. 그냥 되는 건 없어요. 믿음은 뭐 관념이 아니잖아. 그런가 보다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로 해내야지. 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실제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고, 복이 되게 하셨고, 복의 근원 되게 하셨고,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또 그 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민족을 이루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너희들도 믿고 좀 기다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대해서 보증을 걸어주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셨어. 이 정도 했으면 좀 기다려봐. 그거 뭐 더 못 기다리냐.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죠. 약속에다가 맹세까지 얹어줬는데, 예? 맹세가 뭐예요? 야, 내 이거 안 지키면 내가 밥 사줄게라고 했는데, 야, 내가 내일 진짜 맛있는 밥 사줄게. 정말 뭐 전 세계 유명한 셰프가 오는데 내가 비싼 티켓 예매해놨어. 대신에 너 오늘부터 굶어라. 내일 점심까지 굶어. 근데 갔는데 뭐 음식이 없다, 뭐 맛이 없다 이러면, 내가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러면 뭐 내 차 가져가. 아니, 그 정도면 해볼 만한 거래 아닙니까? 내가 손해가 없잖아.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었어요. 창조주가. 나한테 손해볼 게 없잖아. 그럼 내 평생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 그 약속이 안 이루어져? 그럼 아브라함이 한 110세쯤 되고 한 120세쯤 됐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져?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무조건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저주해도 하나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인생 막 살아도 하나님 나 지옥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막 사시고 저기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판장으로 오셔가지고 재판하자 그럼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약속 안 이루어주신 거 아니냐고. 나 막 썰었다고. 나 천국 보내라고. 그래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 왜요?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 특혜를 줘서 우리한테 약속해서요. 그러면 우리한테 주고 있는 약속은 아브라함한테는 직접적으로 복과 번성함을 주겠다고 했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겠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우리도 복을, 생육 번성 충만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아요. 따지고 보면 차이는 아브라함은 그냥 직접 불렀다는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재자를 주셨다는 거, 그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믿고 하라는 대로 했어. 그래, 오래 해가지고 한 10년 했어. 근데 안 돼? 아니다. 그래, 성경에 그 어떤 인물들보다 내가 끝까지 다 해봐야지. 20년, 30년, 40년 했는데도 안 돼? 그러면 이제 여러분 편하게 사시고 처음 가셔서 한마디 하세요. 그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이야? 응? 맹세했다며? 이제부터 거기 내려오세요. 그러면 내려와야 돼요. 맹세라는 그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었는데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했는데 그걸 어겼어? 그 자리에 내려오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조건 지킬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는 다 어디서 와요? 우리가 기다리는 수준의 믿음이 없어서예요. 기다리는 수준의 믿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모여있는 제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있어라 라고 했어요. 대충 그 자리에 가 있을 사람들을 추측해 보니까 대략 한 500명 정도로 추측이 돼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 자, 그런데 기간이 얼마냐? 열흘이에요, 열흘. 열흘이라고. 열흘을 못 기다리고 380명이 떨어졌어요. 아니, 무슨 100일이면 이해라도 해. 열흘이라니까? 2주도 안 기다렸다니까, 2주도. 이게 말이 됩니까? 아, 2주는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여행만 가도 2주 전이 뭐야? 2달 전,
유명한 식당 예약하려면 2달 전, 심한 어느 식당은 2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된대요. 말이 되냐고. 그때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예약을 하는 거 어딨어. 근데 그렇게 하잖아 우리가. 2주를 못 기다려? 그러고도 믿었다고 얘기하면 이건 너무한 거지. 가짜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건 인정 안 해요. 인생의 절망을 맛본 75세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줄 테니까 기다려라고 했는데 25년을 못 기다려? 근데 그것도 중간에 12년 만에 사고를 쳐? 예. 그건 좀 아니죠. 만약에 이스마엘이라는 사고를 안 쳤으면 100세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사고 안 쳤으면, 그죠? 정탐하고 나서 사고 안 쳤으면 2년 만에 끝날 거였어요. 40년이 아니라. 여기도 깔끔하게 끝났으면 90세에 칼같이 딱 숫자 맞춰가지고 88세에 딱 할 수 있었을 텐데 연장된 거죠. 사고 쳐서. 대략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드리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길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하지 마세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막 몸부림치고 막 안 될 것 같아. 나 뛰쳐나가야 될 것 같아. 아니, 그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냥 모르겠다 그러고 자고 그러고 좀 시간 지나면 한 1년 지나 있거든요. 그럼 돼요. 그냥 되는 거야. 시간만 보내세요. 그 싸움이야, 심지어. 믿고 기다리는 거. 예수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자기 부인. 어차피 안 되는 거, 기왕 안 되는 거, 에라 모르겠다. 될 때까지 맡기고 기다리자. 이게 놀랍게도 자기 부인이거든요. 이걸 안 하죠, 사람들은. 왜요? 못 믿으니까 교만하고 고집부리고 충동적이 되니까요. 자,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부터 뭘 설명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설명해요. 맹세라는 개념. 이렇게까지 했어 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16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맹세를 해요. 어떻게 맹세한대요? 예,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을 두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맹세의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 사람이 또 받아줘야 되고 뭐 그런 거예요. 내가 대통령 이름 걸고 맹세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허락을 해줘야지. 예,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야 돼. 보통은 나보다 큰 사람을 걸고 그 사람이 보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맹세라는 건. 자, 그래서 16절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맹세는 최후 확정이다예요. 자, 이게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확정의 끝이다. 그래서 최후 확정이라고 번역해도 되고요. 끝이고 확정이다. 두 개를 끊어서 번역하셔도 돼요. 맹세면 끝난 거야. 맹세면 답이 정해진 거야.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맹세가 마지막 확실한 증거, 마지막 확실한 답이야 라고 해도 되고, 저는 끝이며 확정이다 라고 번역하는 걸 선호하는데, 이 앞에 다투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툰다가요, 토론이란 뜻이에요. 재판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맹세라는 건 토론을 하든 재판을 하든 누가 맹세했어 근데 안 지켰어 그럼 끝난 거야.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맹세하고 지켰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말과 할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왜요? 그 당시에 맹세는요, 보통 맹세 서약식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맹세할 때 그 맹세의 서약식을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일렬로 쫙 늘어뜨려 놔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쪽에 있고 짐승들을 쫙 반 갈라서 이렇게 있고 상대편에 맞은편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기로 불이 지나가 버려요. 무슨 얘기죠? 안 지키면 너도 반 가르겠다는 뜻이에요. 고대의 맹세는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안 지키면 죽여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법정에 오면요 맹세가 최고예요. 왜요? 어기면 어차피 죽어. 법에 뭐 벌금이 얼마다 다 필요 없어. 안 지켰어? 그럼 죽여야지.
맹세가 원래 그런 건데. 자, 그러니까 법정에서 쓸 필요가 없어요. 맹세를 안 지켰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를 했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걸 한 거라고.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안 하면 말지 그냥. 그런데도 왜 해주는 거예요? 보증을 주시려고.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에 대한 보증. 뭔가 추가로 증거를 더 주고 싶으셔서 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서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보증하셨다. 보증하셨다. 뭐를? 예, 이게 그 일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히는 그 일이 뭐를 받고 있는 거냐면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요. 직역하면 그 뜻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죠. 정확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약속만 갖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보증을 하나 넣어줘. 그게 뭐예요? 맹세죠. 맹세로 보증을 넣어주신 거예요. 자, 왜? 뭐 하려고?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우리한테 부족함이 없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줬는데 약속만 갖고 너무 좀 불안하지 않아? 그럴까봐 보증까지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보증을 뭘로 넣었어? 맹세로 넣었어요. 아니,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위해 주시냐고, 얼마나 우리를 배려해 주시냐고. 약속도 우리한테 충분히 좋은데, 아니 아브라함아 아들 줄게, 이것도 얼마나 충분해요. 근데 거기다가 보증까지 해, 맹세로. 배 이렇게 소, 양 갈라놓고서는 이거 안 지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나 죽여도 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확실히 지켜주려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충분히 나타내는 거예요. 약속만 갖고 좀 불안하니? 맹세도 해줄게. 내가 계약서를 써줬어. 근데 이 사람이 좀 믿음이 너무 적어. 계약서를 썼는데도 믿음이 적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기 그 변호사 세워가지고 공증을 받는 거야. 아, 이것도 불안해? 그래가지고 변호사를 하나 더 부르고 이렇게 옆에다 덧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 누굴 위해서 해주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믿음이 적을 거라는 걸 아시고. 근데 맹세까지 했는데 이제 더 해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뭘 더 해줘? 뭐 내려와? 이제 포기해? 하나님을? 하나님 입장에서 말 그대로 목숨을 걸었잖아요. 어떻게 더 해주냐고. 그러니까 맹세까지 했으면 좀 들으라 이거예요. 맹세까지 했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더 해줄 것도 없어. 다 해준 거예요. 다. 야, 근데도 안 듣고 근데도 안 믿으면 이때는 진짜 방법이 없죠. 더 해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다. 더 설명해 줄 방법이 없어요. 예, 더 설명해 줄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도.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면 좀 믿고 기다려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 히브리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쉽다고도 할 수 있는 믿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 약속을 믿으면 하라고 하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 약속은 이루어질 때까지 기본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다려도 되는 게 있고 중간에 옵션이 붙은 게 있어요. 명령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 하라고. 자, 그러면 그걸 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명령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명령이 없는 경우는 그냥 기다리는 거고요. 그럼 그때는요,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다른 걸 하면 안 됩니다. 명령이 있으면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해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이거보다 어떻게 더 쉽게 해줍니까? 사람한테. 맹세까지 넣었으면 뭘 더 어떻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제시해 보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내가 할게라고 여기서 뭘 더 얹을 게 있냐고.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러니까 히브리 저자도 얘기하는 겁니다. 좀 기다리자. 아브라함 본받자 좀.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본이 되는 인물들이 굉장히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잘 언급되지 않는 사람들을 쫙 나열한 이유도 그거예요. 요 정도만 돼도 된다니까? 야, 요 정도도 괜찮다니까? 할 정도로 위에서부터 뺀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빼줬어요. 믿음이 약한 적으신 분들 위주로 선별을 하셨다니까? 요 정도만 돼도 야, 사사가 된다니까? 요 정도만 돼도 막 복을 받아. 야, 좀만 믿으라고. 야, 너 막 저기 만약 우리한테 전부 다 요셉이나 무슨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만 갖다 대면 모세 되고 막 다윗 되고 그럼 못하지. 막 다니엘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면 못 살지. 야, 근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어디 이름 대도 이 사람이 누구야 싶을 정도로, 이게 어떻게 믿음의 조상인가 싶을 정도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왜 하셨냐? 이유도 설명하죠.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안위를 받게 하시려고. 안위가 뭐예요? 위로예요, 위로. 격려, 위로, 권면.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위로가 좀 다른 의미를 쓰죠? 예.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위로나 격려나 권면이나 같은 뜻이에요. 심지어 큰이라고 돼 있죠? 큰도 아니고 정확히는 힘 있는이에요. 힘 있는 또는 강력한, 강력한 위로와 권면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한테 받으라고 이렇게 하셨대요. 우리가 받으라고. 뭐를? 큰 안위, 힘 있는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힘 있는 격려, 강력한 위로,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걸 주시려고. 자, 근데 어떻게 주시냐?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 거짓말 안 하시니까 이 두 가지 뭐라고요? 약속과 맹세입니다. 약속과 맹세로, 거짓말 못 하시는 분이 한 약속과 맹세로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그죠? 약속과 맹세는 변하면 안 되는 거니까 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거짓말도 못해. 확실히 변하지 않는 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뭐라고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 소망이 뭐겠어? 그죠? 구원의 소망, 복이라는 소망을 얻고 싶어가지고 피난처, 어떻게 누가 나를 구원해 주나 라고 그 피난처를 찾고 있는 우리한테 뭘 주시려고? 강력한 위로, 힘 있는 격려를 주시려고 뭐 하셨다? 약속하고 맹세하셨다 해요. 자, 이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더 해줄 게 없어요. 설명을 더 해주면, 위로를 더 해주면, 힘을 더 얹어주면 믿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만큼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그냥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듣고 믿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또 기뻐하시는 때에 이루어 주세요. 간단한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
어렵게 해석하지 마세요. 자꾸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복잡하게 일 풀지 마세요. 예.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것을 뭐 설명을 왜 10번씩 합니까? 한 번 하면 끝날 걸. 1년만 기다리면 되는 것을 뭐 1년 동안 가르치고 1년 뒤에 기다립니까? 아니,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보다 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1년 동안 들어야 돼. 야, 언제 기다려? 언제? 설명 끝나고 1년 뒤에 다시 이제 시작하는 거, 이제. 그럴 거면 그냥 기다리는 게 나아요. 뭐 굳이 설명을 들어? 기다리면서 간간히 설명을 듣는 게 낫지. 설명 끝나고 기다리기 시작하면 그 뒤로 1년, 2년 걸린다니까? 기다리는 중에 들으라고. 먼저 기다리라고. 좀 간단한 거잖아.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 성도들이 하고 싶은 말이 그거잖아요. 그냥 하면 돼. 야, 이렇게까지 했으면 그냥 듣고 따르면 돼. 너네 약속이랑 맹세를 다 해주는 경우가 있냐? 실제 너네 삶에서 하나님이 하셨잖아. 그리고 아브라함이 됐잖아. 봐봐. 이제 그거가 예수님한테 해당이 되는 거죠. 이 예수님도 그렇게 된 거야. 예수 믿어. 예수 믿으라고. 좀 기다려.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간단하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왜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까?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몰라도 우선 하라고. 그런 거예요. 자, 학교를 왜 가는지 알고 학교를 가면 이미 늦었어요. 그냥 학교를 가면서 다니다 보면 이래서 학교 가라고 했구나 알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거꾸로 하지 마세요, 제발. 나를 납득시켜 주시면 제가 설득당하면 해보겠습니다. 힘을 주시고 막 권면을 주시면 그때 한번 제가 믿어보려고. 아니요. 믿어야 힘이 나요. 믿어야 위로가 온다고. 어떻게 이걸 반대로 해주냐고요. 뭐 이제 그 말 안 듣고 아브라함이 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 낳았죠? 이스마엘 때문에 진짜 두고두고 괴롭힘 당합니다. 두고두고. 고생 많이 하죠? 예. 또 그래야 또 사람이 또 정신을 차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픈 인생의 그 쓴뿌리와 상처들이 생기기 전에, 그죠?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예. 안 되면 그렇게 됩니다. 예. 다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도 약속이 이루어진 데는 또 문제가 안 생겨요. 이해되시죠? 좀 삶에 좀 고생이 좀 플러스 된 것 뿐이지 약속은 이루어져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니까? 뭐 이렇게 온갖 고통과 시련을 겪고 구원받지 마시고, 그죠?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낌만 아시고, 야, 저쪽 갔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아시고 정신 차리신 다음에 제대로 이 땅에서 평안한 삶 사시고 행복한 삶 사시다가 천국 가시면 되잖아요. 기왕 가는 거 뭘 그렇게 이 땅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다가 하지 마시고, 야곱이 얘기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얘기하지 말고 평안한 인생 사시다 가면 돼요. 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 게다가 뭐 어려운 개념을 쓰지만 여기서 이제 예수님으로 전환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을 또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 갖다 붙이고 해야 되니까 전환을 이렇게 시킨 거니까 좀 내용이 좀 어려워지더라도 이해하시면 돼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말이 뭔가 좀 이상하지만 최대한 부드럽게 해석해 보시면, 주어가 점점점. 죄송해요. 그냥 제가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은이 주어예요. 원문도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갖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뭐다? 들어가게 한다예요. 들어가게 한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게 된다예요. 어디로? 휘장 안으로. 자, 그러니까 지금 휘장 들어가는 거 대충 아시죠? 예수님이 나 손잡고 끌고 가신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그죠? 그게 첫 번째고, 비슷한 내용으로 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소망,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소망을 갖고 있으면 그 소망이 나를 휘장 안으로 끌고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내가 내 발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만난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건요, 내 힘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끌고 들어가는 거고, 이 믿음과 소망이 끌고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잃지만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는 이 약속, 이 맹세로 한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만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이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참담하고 내가 거울을 보면 자꾸 소망이 깎이고 그래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시라고. 이 소망은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니까. 누가 거울 보고 소망을 가지래? 성적표 보고 통장 잔고 보고 소망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갖고 그걸 믿고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소망을 품고 있으면 그 소망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소망이 끌고 간대요. 소망이. 근데 이 소망이 어느 정도냐? 영혼의 닷. 배가 땅에다 닷을 내리면 위에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배가 풍랑에 휘말려 가지고 안 떠돌고 다니고 항구에 정박해 있잖아요. 닷을 잘 내려놓으면. 그러니까 이 소망은 닷을 어디다 던지는 거예요? 휘장 안에다 던지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가요. 그러니까 소망만 놓지 않으면, 내가 닷을 끊지만 않으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개념이 간단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개념적으로는 맞아요. 꿈은 이루어진다가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말 자체는. 그죠? 근데 세상은 꿈이 지꿈이라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좀 더 많고 뭐 그런데, 여기는 약속과 맹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되는 거예요. 소망. 그래, 여러분 머릿속에 소망을 품으시라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이 땅에서 미리 맛볼 하나님 나라를. 나보다 예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돈 많고 집안 좋은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행복하고 더 만족하고 더 빛나고 더 존귀한 인생이 된다는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이것만 안 내려놓으시면 결국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만난다고.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두고 있어요. 복 주고 복 주시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한다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 로또 된다는 소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가 갑자기 성령 받아가지고 막 10명, 100명씩 전도해 온다는 소망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할 거라. 라는 그 소망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이 참담해도, 코로나가 여전히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더 참담하게 만들어도, 예배당 뒤쪽이 정리가 됐더니 더 휑한 느낌이 드네요. 어떻게 된 게. 그렇습니다. 그래도, 교회 통계가 나를 막, 소망을 자꾸 깎아도 거기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약속과 맹세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럼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직 안 이루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못 믿는 눈치인데, 이루어지고 나시고 그 다음에 어이구 목사님 이루어진 거 보니까 나도 믿어야겠구만. 그럼 너무 늦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이래서 소망을 놓지 말라는 거구나. 이래서 이 소망이 좋다는 거구나.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면서. 이해되십니까? 학교 왜 가는지 설명 듣지 마시고 가면서 이유를 깨달으시라고. 믿는 게 뭐예요 하지 말고 그냥 듣고 따라가 보라고. 그러면 아, 이게 믿는 거구나.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좀 겸손히, 예, 하라는 대로. 자,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예수께서 들어가셨다. 잠깐, 어디? 어디 들어가신 거예요? 휘장 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휘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주체가 크게 두 개인데,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데려가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과 맹세하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면 그 소망이 우리를 끌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너희 죄를 씻었고, 예수를 너희 구원자로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아 줄게, 죄를 용서해 줄게, 새롭게 해 줄게, 영생을 줄게, 자유를 줄게, 복을 줄게. 한 거랑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예, 같은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인들의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좀 더 헷갈려 보이지만 같은 얘기를 한 거라서 아,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셨는가에 대한 설명이 이제 7장 나오는 거예요. 7장 이후로 나온 내용은 주어서로만 보고 그냥 빨리 넘어가려고 그래요. 예. 우리한테는 아무 큰 감동이 없는 알면 머리가 더 아픈 내용이긴 한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왜 들어갔어요? 우리를 위해 들어간 거예요. 원래 거기 계시던 분이야. 나왔다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다시 나왔다 들어가셨어. 왜? 나를 위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려고 굳이 원래 거기 있던 분이 굳이 한번 내려왔다가 들어가면서 길을 하나 뚫어 놓으신 거라고. 아, 이렇게까지 했으면 그냥 따라 들어가야지. 뭐 어떻게 해? 예수님 근데 그거 왜 내려오신 거예요? 왜 어떻게 뚫으신 건가? 어유 설명 다 듣고 가려고? 못 가요 그러면. 자,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멜기세덱 설명부터 하겠죠. 7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멜기세덱은 그죠? 이제부터 뭐뭐 이다예요. 살렘 왕 이다. 그죠? 하나님의 제사장 이다.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사람 이다예요. 아이고. 이다. 그죠?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어준 사람 이다예요. 멜기세덱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설명 계속 나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작업할 때 끊어놓고 안 끊었네요. 예, 여러분 안 끊어져 있죠? 예, 주어가 바뀌었는데 예, 여기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나누어 주었다. 줬다예요. 예. 뭐를? 예, 10분의 1을 그에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해석하면이라고 돼 있는데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이 두 번째 문장은 이게 우리가 안 쓰는 반영인데요. 주어가요. 첫 번째는이에요. 첫째는, 둘째는입니다.
첫째는 뭐다? 의의 왕이다. 둘째는 평강의 왕이다. 첫째는 그 이름이 의의 왕이다. 둘째는 그 이름이 평강의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설명하자면인데 그 설명하자는 게 뭔지 몰라요. 이름인 건지 멜기세덱인 건지. 근데 그냥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부드럽게 번역하면 이름이라고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야. 계속 멜기세덱을 설명합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없고 있단데, 자, 뭐가 없어요? 자, 주어는 멜기세덱은이에요. 그는 없다. 뭐가? 아버지. 없다. 어머니. 없다. 족보. 없다. 시작한 날. 없다. 생명이 끝난 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제사장으로 항상 있어요. 제사장으로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특이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야, 이럴 걸 아시고 아브라함 때에 이름이랑 이런 걸 다 설명해 가지고 이런 사람을 미리 보내놨다는 것 자체가 놀랍죠. 창세기 읽을 때 가장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장면 중에 하나는 뭐야 이 사람 뜬금없이. 그래, 뜬금없이 나온다 쳐. 그래, 뭐 옛날 기록물이니까 그래, 뭐 기록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다 11조를 왜 주는 거야?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제사장이라는 중재자가 아예 필요가 없어. 직접 만나고 있는데 근데 여기다가 11조를 뜬금없이 드려요. 축복 기도를 받는다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고 그 당시 하나님이 직접 만나줬다고 생각을 해보면 왜? 굳이? 그렇다면 이게 몰라서 한 건 아니고 뭘 알고 했다는 얘기가 돼요. 반대로. 아, 알았구나.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라는 걸 알았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재해 주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고 한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몰라요. 그걸 몰라. 아, 처음 가서 물어보시고. 네. 이해가 되시죠?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뭐하라? 생각해봐라. 어떤 내용을?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다 힌트.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온 전리품의 10분의 1을 줬어요. 어느 정도 높은지 알겠니? 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줬다고. 그럼 이게 왜 높은 게 개념이 되냐? 10분의 1이라는 개념이요. 이 당시에 아직 없을 때예요. 11조라는 게 공식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놀랍게도. 없어요. 여러분 11조는 출애굽한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갱신할 때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 전에는 율법으로 11조라는 건 없었어요. 하나님과 뭐 아브라함 사이에 이삭과 야곱 사이에 11조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다니까. 네, 아브라함이 알아서 드렸어요. 이거 뭐지? 그러면 이 뒤에 설명이 나와요. 11조라는 개념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레위의 후손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뭐한다? 명령을 받았어요. 어떤 명령? 그죠?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자, 근데 이 백성이 누구야? 자기 형제이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멜기세덱은 취하고 빌었다예요. 뭘 취해? 10분의 1을. 뭘 빌어요? 복을 빌어요. 아니 잠깐만,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라며. 하나님이 직접 복 주신다며. 근데 왜 복을 빌어주냐고. 그럼 아브라함보다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더 높은 사람이어야 돼요.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서 찾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한 사람을 위해서 제사장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똑같이. 완전히 똑같이.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제사장 제도라는 건 그 밑에 나온 거예요. 그 위의 개념이 아니라 하급 개념인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죠. 야, 어떻게 제사장 직제가 예수님보다 높을 수가 있어? 더 밑에 거야.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왜? 아브라함은 후손이 율법을 통해서 레위 제사장 직제를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율법을 받기도 전에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렸고 축복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거는 그 일에 있어서의 그 높이, 큼, 위대함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낮은 자가 받아요. 뭘 받아요? 축복을. 누구로부터? 높은 사람한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이 높으니까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왜 멜기세덱이 훨씬 더 높은 개념이고 그 방식을 따르는 예수님이 진짠가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죽을 자들이 받았다. 또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예요. 여기서는 누구예요? 여기서는 레위입니다. 레위 지파. 레위 후손은 때 되면 은퇴하시고 나이 들면 죽어요. 그런데 11조를 받고 있죠. 제사장직을 하니까. 근데 저기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원히 살아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어요. 성경에 아예 써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뭘 받은 거예요? 11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뭘 설명합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도 높아. 멜기세덱을 통해서 제사장 제도가 만들어진 게 율법보다도 먼저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방식을 따르는 게 율법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걸 따르고 있는 거야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이 뭐 레위 지파가 아니라고 시비 걸지 말고 훨씬 더 높은 걸 따르고 있다고. 니들은 알아서 굽혔어야지 라고 설명하는 거죠. 9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레위도 바쳤다.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예요. 뭐라고?
요렇게 말할 수 있다예요. 이해되십니까? 요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어가 레위가 바쳤다예요. 뭐를? 10분의 1을. 왜? 아브라함 때문에.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손자 야곱,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 있잖아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 혈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자,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럼 나는 당연히 충성을 맹세하게 되는 거예요. 혈통이라서. 이해되십니까? 혈통이라서. 왜요? 지금 레위 제사장 직제는 뭐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혈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혈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문제는 혈통이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어디까지 가요? 아브라함까지 가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쳤어? 그러면 사실은 누구도 바친 거야? 이삭도 바친 거고, 야곱도 바친 거고, 레위도 바친 게 돼요. 다. 그렇게 돼버립니다. 개념상.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가 혈통이 있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동정녀 탄생을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면 꼬여요. 성육신을 하더라도 혈통이 타면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그냥 직접 이 땅에 오셔야만 됐던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랬더니 사생하다. 예수님 사생하다. 뭐 마리아가 뭐 신여성이다. 뭐 별소리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혼전 순결 같은 거 얘기하지 말자. 뭐 이제 별의별 주장이 다 나와요. 여기서부터 파생해가지고 뭐 밑도 끝도 없습니다. 네. 자,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개념.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기 위한 이 제사장 직제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 처음부터 완성시켜 놓고 역사를 풀어가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뒤에 와서 딴소리 하면 다 꼬여, 다 꼬여. 맞는 것 같지만 하나만 맞고 나머지 다 틀려요. 그렇게 교만한 방식을 쓰시면 안 돼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자, 그래서 10절 이렇게 됩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 어떻게 할까요? 레위는 있었다. 어디에? 예, 조상의 허리에. 허리란 표현은 뭐 후손 이란 뜻이에요. 후손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만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의 아들, 손자, 증손자로 레위는 있었던 거예요. 이걸 풀어서 만약에 반대로 풀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고 있었을 때 얘네들이 진짜로 다 태어났다고 가정하면, 만약에 진짜 다 태어났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켰을 거예요? 아들 이삭도, 손자 야곱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12 증손들 중에 레위도 어떻게 시켰다고? 무릎 꿇고 11조 바치고 축복기도 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거라는 거야. 아직 안 태어나서 안 한 것뿐이지. 원래 혈통을 따라가기 때문에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는 누구 밑? 멜기세덱 밑. 제사장 제도를 얘기하면서 멜기세덱 밑에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히브리서 할 때도 천사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천사 숭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천사는 뭘 한다고요? 성도를 섬긴다고요. 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굳이 따지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천사가 우리 밑에 있어요. 밑에 있다고. 놀랍게도. 서열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 밑에 있어요. 왜요? 우리를 섬겨주고 있으니까. 그럼 뭐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는 게 말이 안 돼요. 가브리엘이여 오소서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 우리가 조상을 숭배한다는 게 얼마나 유치한 어리석은 짓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가 누굴 섬겨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나라 방식을 역행하는 거예요. 조상을 섬기는 게 어딨어. 따지고 보면 조상이 나를 섬겨준 거 아니에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셨잖아. 예. 은혜는 은혜고, 개념적으로 보면 천사가 나를 도와주고 있잖아. 하나님 말씀 전달해주고, 그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 아니 내가 이 땅에 오도록, 예, 조상님이, 부모님이 나를 이 땅에 오도록, 이 땅에 태어나도록 나를 섬겨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개념상 그렇습니다. 개념상.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따지면 부모는 공경하는 거지. 존중해주고 나의 부모로서 인정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하는 것뿐이지, 섬김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섬긴다는 표현이 좀 너무 포괄적이긴 한데 예배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부모님 말씀이라면 목숨이라도 걸고 자요. 큰일 납니다. 예. 그러라고 부모를 보내준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유교 개념만 해도 어떻게 해요? 내가 널 길렀으니 너는 이제 죽을 때까지 나를 섬겨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오늘날 서구에서는요, 그래서 안 주고 안 받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이들 독립시켜버리죠. 개념상 그게 맞아요. 굳이 따지면 개념상 그게 더 성경에 가깝습니다. 좋다 나쁘다 하기 전에. 자, 내용 이해되십니까? 자, 멜기세덱 얘기는 계속 할 거라서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핵심은 뭐라고? 핵심은, 자, 조금만 좀 참어. 제대로 믿고 기다려. 믿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도루묵이 되니까 믿고 인내해서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좀 가자. 근데 그 약속은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까지 해줬어. 아브라함 된 거 봤지? 야, 그렇게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니까? 니들은 그렇게 오래 안 걸려. 조금만 참으면 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니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있으면 소망이 니들을 끌고 가. 예? 꿈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처럼, 예? 어떤 목표가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처럼 하늘을 향한 소망,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우리를 결국 하나님 앞으로 끌어줘. 그 소망 놓지 마라. 세상의 기준 때문에, 너의 어떤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잘못된 판단 때문에 소망을 놓지 마라. 아브라함아,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너의 배우자가 아무리 아이를 못 낳는 몸이어도, 점점 늙어서 조급해질지라도 소망을 놓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결국 돼요.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99세 노인이 89세 아내와 동침을 하잖아요. 잠자리를 갖잖아요. 야, 우리 같으면 잠자리를 합니까? 무슨 소망이 있다고, 애를 낳기 위해서. 그죠? 자, 뭐라 그래, 가임기라고 그러죠? 예. 나를 받는 거지, 의사 선생님한테. 요때가 임신되기 좋은 때입니다. 자, 그럼 여보 오늘이야. 오늘인가? 자, 이걸 99세랑 89세가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했어요? 소망이 있으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때문에 소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그럼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짓고요, 아무리 세상에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더러워졌어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교회 앞에 나오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무릎 꿇고 보는 거야. 왜? 저분이 약속을 했어. 맹세를 했어. 아니, 아브라함 양심도 없지. 그렇게 그 12년, 한 13년 만에 사고 쳐놓고, 그죠? 그 이스마엘 어떻게 할 건데? 예. 그 이스마엘 해놓고선 진짜 아들 낳으면 그 둘이 어떻게 하라는 건데, 그러거나 말거나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러니 사단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꺾어서 뭘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절망을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그 목표입니다, 목표. 예, 그래서 포기를 위해서 우리한테 넣는 작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정죄해서 수치를 넣는 거예요. 쪽팔려서 못 나오게. 예? 야, 하나님 보기 부끄러워서 기도 못 하겠다. 말이 돼? 부끄러우니까 기도하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요? 난 이제 하나님 볼 낯이 없어. 야, 사람을 죽여도 무릎을 꿇으라고. 이 땅에서 감옥 가고 사형당할지라도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냐고. 뭘 하나님 볼 낯이 없어. 그럼 뭐 지옥 가고 싶니? 좋아? 야, 좋겠다. 야, 영원히 그냥 불구덩이에서 좋겠다. 하라고. 그거예요, 개념이. 사단은 반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을 넣어서 자기 생각에 빠지게, 교만하게 만들고, 고집 부리게 만들고, 충동적으로 감정에 휩싸이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죄당하게. 에휴, 됐어. 오늘도 실패했어. 오늘도 공부도 안 하고, 오늘도 일도 안 하고, 오늘도 기도도 안 하고, 난 글렀어. 여기까지인가 봐. 가자, 지옥으로. 자, 절망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쪽팔려가지고, 아유, 야, 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보니까 나는 안 되겠어. 아유, 못 가겠다, 교회. 자, 이렇게 만드는 건 사단의 작업이죠. 근데 우리는 뭐가 있다고요? 약속과 맹세로 말미암는 소망이 있다고. 야, 괜찮아, 괜찮아. 예수 이름만 불러. 딴 것도 없어요. 예수 이름만 불러. 야, 예수의 보혈을 그냥 나한테 씻겨진다고 그냥 받아만 드려. 예. 내가 용서해 줄게. 너 결국 하나님 앞으로 서게 해줄게. 너 결국 변하여 새롭게 해줄게. 너 진짜 천국이 뭔지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해줄게. 정말 자유가 뭔지 평안이 뭔지 경험하게 해줄게. 소망을 갖고 포기하지 마. 믿음을 갖고 좀만 기다려. 인내. 된다니까? 되는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입니다. 아직 안 되셨어요? 좀만 기다리세요. 저도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라. 기다리세요. 사단이 얼마나 머리 좋은지 아시겠죠? 뭘 반대로 적용시키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왜 그렇게 예수만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지, 예수만 바라보라고 하는지, 어떤 싸움을 싸운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아침마다 다짐을 하고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손잡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셔야 새로워집니다. 소망을 두고, 그 약속과 맹세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이 닻을 내린 것처럼 나를 점점점 붙잡고 끌어당겨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슬금슬금 가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주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동성애가 끊어지고,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고, 마약 중독이 끊어지고. 세상에 이게 사람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되냐고. 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고 교만했던 사람들이 꺾이고, 그 고집센 사람들이 꺾이고, 자기 감정에 취해서 충동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꺾이고. 어떻게 가능하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약속을 믿으시고, 그 맹세를 보증으로 삼으셔서 제발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오늘도 한 번 더 부르십시오. 오늘도 안 되신 것 같으면 내일 아침에도 한 번 더 부르십시오. 2022년에 안 되시고 12월 30일이 넘어간다? 2023년 1월 1일에 부르십시오. 저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8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가끔 힘이 빠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왜요? 이건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명령이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하지만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확장될 것을.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게 천국을 맛보는 놀라운 복을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경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야, 이 정도인데
야, 요 사이즈에서 이 정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뒤에다 공 하나 더 붙이면 좋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됩니다. 예. 세상은 희망 고문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복 주시고 반드시 번성하게 하십니다.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새롭게 하시고 반드시 평안과 행복을, 천국을 맛보는 빛나고 아름다운 존귀한 인생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걸 포기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늘 믿음을 잃지 않으시고 믿고 기다려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그것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이루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 성도들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책망하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성숙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열심을 내고 게으르지 말고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의 선배로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았고 그 결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성도들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맹세로 보증하신 말씀을 믿읍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변하지 못할 사실임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성도들이 가진 소망은 이제 성도들을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해 먼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을 확실하게 합니다. 이제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속과 맹세의 집합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대제사장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그 이름을 불러가며 나아가시면 휘장 안을 뚫고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새롭게 변화를 받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될 겁니다. 그걸 날마다 주실 것이요 날마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 결국 하실 것입니다.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그래서 참 복되고 번성하는 인생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